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다른 축제의 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지요. 성경은 많은 축제의 날을 약속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축제의 날은 이 세상에서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죄가 전부 사라진다면,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풀무불은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용광로 같은 날이 올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마른 나무, 마른 풀잎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죄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속에 있고 악령들 속에 있습니다. 어떤 돌이나 물이나 이런 어떤 물질 속에나 또는 일반 짐승들에게도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그리고 죄를 이 세상에 끌고 온 사탄과 악한 귀신들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영원히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같이 또 더 자세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들어있는 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활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러한 놀라운 선언은 성경만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드디어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은, 이것은 잠자는 것이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망은 바로 둘째 사망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첫 번째 사망, 자연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죄악의 바다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속박에 갇혀서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죄인들,
주님께서 바로 그 죄인들을 그 죄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 세상 그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죄인들을 밖으로 탈출시키시는 그와 같은 구속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구속사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참 처절한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미래에 보장된 것이 없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속속들이 부패한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가 우리를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흑암의 권세, 죄악 세상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가 뜨고 또 이 바람이 불고 흙과 또 식물들이 자라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고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지배하는 죽음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개의 세상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령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짓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범민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죽음의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세계고 거룩함의 세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죄송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신비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겉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속에는 하나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경험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은 종교의 이론과 형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고 이와 같은 외적인 것으로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영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구원, 생명이 있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애언을 신약 히브리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와 같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 속에서 그와 같은 구원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속죄가 있는 종교와 속죄가 없는 종교입니다. 속죄가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속죄가 없는 종교는 그것이 없는 종교입니다. 속죄가 없는 종교는 모두가 다 사실 같은 종교들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고 부처를 믿는다고도 말하고 누구 신을 믿는다고도 말하고 누구 광신교 또 광신자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고 전부 다 그 대상은 다르고 교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그들은 다 똑같은 믿음의 대상만 다르지 실제로 그들의 본질 속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십자가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는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종교가 진실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면서 매우 중요한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고의적으로 범하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 속지 말라. 죄인 줄 알면서 범하게 되면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것을 아주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과일 하나 따먹은 죄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였어요.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영생 생명이 없어지겠느냐?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죽음이 오겠느냐? 하와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래서 이 아담 부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세상이 죄악의 홍수 속에 빠졌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새롭고 시작되는 이 세상이 다시 지금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밝은 미래, 어떤 반드시 이 미래에 어느 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도 역시 그 죄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어떤 죄도 양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죄와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흉보거나 남에게 몰인정하거나 아주 독단적이고 고집스럽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그러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이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바로 품성을 빠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성은 인격을 나타내고 인격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을, 죄악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죄악의 본성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패배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러나 거기에 굴복되거나 항복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또 버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는 철저하게 분쇄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구주의 중보 사업은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경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를 끊임없이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상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예. 마라나다 250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죄악도 없는, 양심이 생각이 미치는 한 어떤 죄악의 흔적이나 어떤 냄새도 풍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 주님 앞에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